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정현아 권사님 특송해 주시고 서은복 목사님 나오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갑자기 이제 우리 권사님 특송 말씀을 들어가지고 조금 더 제가 철저하게 잘 준비했으면 더 은혜로운 찬송이 될 수 있었는데, 근데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한 3주 전에 준비를 했는데, 우연찮게 지난주에도 우리 김희재 목사님을 통해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한 번에 다 전하기가 어렵겠다 해서 오늘 말씀 그리고 다음 타임에 해서 한 2주 정도 두 타임으로 말씀을 성령에 대해서 전해야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김희지 목사님과 연결되는 거로 하면 또 한 3타임 정도가 되겠네요. 성령 강림절에 또 성령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건 귀한 은혜의 시간일 거라 생각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예전 새누리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옆에 빌라에 사시는 이순섭 집사님이라고 하는 노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자주 들려주시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린 시절이셨으니까 일제시대였는데, 그때는 내선일체라고 해서 창씨개명, 이름도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일본말도 하고 우리나라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을 때였습니다. 그때 집사님 동생이 학교에서 조선말이죠, 한국말을 쓰다가 그 일본 선생님에게 들켜서 그 일본 선생님이 그 집사님을 화장실 옆에 있는 나무 기둥에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순섭 집사님이 보고 집으로 막 뛰어갔어요. 그래서 집사님의 아버님께 그 사실을 알렸다고 합니다. 이 집사님의 아버님은 동네 큰 유지셨대요. 그래서 일본 경찰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아들을 화장실에 묶어뒀으니까 얼마나 집사님 아버님이 화가 나셨겠어요. 집사님이 아버님이 한 걸음에 학교로 달려가서 그 집사님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그 선생님의 귀싸대기를 확 올려 붙였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 조선 사람이 조선말을 하는데 뭐가 문제냐? 네 손으로 내 아들 묶은 거 풀어. 그 선생님은 즉시 그 아들 동생의
묶은 걸 풀었고 연신 죄송하다고 집사님 아버님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의 아버지가 그 일본어 선생님을 꾸짖으셨을 때 그 일본 선생님이 집사님의 동생을 묶은 거를 주섬주섬 푸는 것을 그 어린 이순섭 어린이가 보고 있었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뭔가 어깨가 으쓱여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의 예수님의 그 제자의 마음이 어쩌면 그때 그 어린 이순섭 어린이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지난 2월 4일날 예배 때 제가 함께 나누었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40일을 지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십자가에서 당신이 돌아가신 후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셨습니다. 때로는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발걸음을 돌이키셨고,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하는 도마에게는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믿음을 독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성령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왜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새로운 세상을 이룰 줄 알았는데 너무 허무하게 잡히시고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고 안진뱅이를 다시 일으키셨으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그 능력을 행했던 그 예수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분은 어디 있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었고, 그들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소망을 다 예수님께 두었는데 그가 죽어버렸으니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렇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던 대로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생긴 소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겐 소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흩어진 제자들을 모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모으신 사역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파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두 말씀을 연이어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흩어진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전까지 주님은 늘 내내 제자들을 만나서 사람들을 만나서 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하시기 전에는요, 예수님 공생에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부활하시기 전에도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어떤 일이 전개될 것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일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최초의 복음 순교자가 될 것이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으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복음 증거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셨고 그것을 기대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고 성령을 사모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모이게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하였던 말이, 주님,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제 된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물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던 예수님과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이 두 구절은 동상이몽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 전에도 부활 이후에도 주님은 하늘에 올리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꿈꾸고 있는 옛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깃발에서 볼 수 있는 다윗의 시대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 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었는데 제자들이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기 전까지 그들은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구름이 가려서 주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제자들이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자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마도 천사로 추정할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물론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하염없이 보고 있는 제자들의 그 감정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구름의 그 모습이 가려서 예수님의 그 흔적을 찾기 위해서 하염없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던 그 제자들은 어쩌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기대하며 물었었던 그때 그 마음 그대로였을지도 모릅니다.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까지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 올 것인가에 관심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언제이며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가 언제인가는 하나님의 영역이니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늘 때와 시기에 대한 조바심에 빠져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대체 언제입니까? 언제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간절한 만큼 그것을 이루실 때가 언제일까? 우리의 이런 조바심도 간절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때와 그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알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신 것인지 아니면 노 하신 것인지 그것이라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좀 더 편안히 조바심 내지 않고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니 너희가 관심을 두지 말고, 그렇다면 무엇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가? 그 다음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의 관심은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에 관심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삶을 주관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이 어떠한 삶을, 성령으로 힘입어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제자들은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질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을 기다리는 삶은 세상의 어떤 세상의 욕심과 세상에 대한 내 바람과 내 삶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들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만 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당장 내 삶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내 자식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문제가 그 문제를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다가 낳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곡기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던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의 수많은 때와 시기에 마음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이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때와 시기의 응답의 유무는 하나님의 권한이니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다리며 성령 즉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와 페르시아가 전쟁을 치를 때 일입니다. 페르시아가 수많은 함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그리스는 데미스토클레스라고 하는 장군을 총지휘관으로 삼아서 전쟁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 그리스의 수군 병사들이 이제 출정 준비를 끝나고
총지휘관인 데미스토클레스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데 데미스토클레스가 눈을 꼭 감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제 곧 페르시아 수군이 곧 당도할 것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수군들의 마음에 뭔가 여러 가지 생각이 생깁니다. 혹시 이 장군이 총사령관이 페르시아에게 뭔가 뇌물을 먹은 건 아닌가? 우리 그리스의 많은 장군들이 페르시아의 회유에 넘어갔는데 혹시 이 장군도 그런 것이 아닌가? 병사들이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장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침묵하고 마침내 도망가야 되나? 그러고 있을 그때에 데미스토클레스 장군이 마침내 총 공격 명령을 내렸고 온 힘을 다해 싸워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는 육지에서 부는 육풍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육풍이 불면 노를 저을 필요가 없고 그러면 온 그리스 군대가 전쟁에 무기를 들고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육풍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기에 너무 답답하고 힘든 일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불어주시는 그 육풍이 불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임하시면, 즉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이 있게 됩니까?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말씀대로 주님의 승천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모든 제자들은 오순절에 한 곳에 모였고 성령을 받게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죽기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구절만 더 살펴보자면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한다입니까? 아니요. 증인이 된다입니다. 증인이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환희에 차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말했던 그때 제자들이 기대한 부활의 증인의 삶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실제로 부활의 증인된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증인된 그 삶은 그들의 기도를 넘어서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삶이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한 베드로의 전도사역, 그것은 베드로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상상하지도 않았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한 것입니까? 아니요. 베드로 가운데 충만하신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역시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마을에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불쌍한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마을 장터에서 구걸을 하던 소년에게 하루는 어떠한 사람이 큰 돈을 주면서 말합니다. 세상에 너와 같이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분명 너같이 불쌍한 아이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근데 이 아이는
하나님을 믿는 소년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소년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저씨 그렇지 않아요. 분명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저같이 불쌍한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저래요?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따르십시오. 다음에는, 오늘은 성령께서 임하시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다음에는 성령께 귀를 기울이는 그 삶에 대해서 연이어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던 대로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온전히 집중하여서 복음의 참된 증거를 내 삶에서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잠깐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기대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심에 주목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마음에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결단이 그냥 예배에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결심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하는데 듣지 아니한다고 하는 책망을 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상반되어질 때에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선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늘 주장하시고 내게 늘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